아까 봉독해 드렸던 시편 37편 말씀을 몇 절을 읽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기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참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꼭 반드시 은혜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우리의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통틀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골라서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어떤 분이 며칠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좋았던 거, 싫었던 거, 나빴던 거, 또 불편했던 거, 합당치 않았던 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도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구나. 나는 그렇게까지 신앙을 갖지 못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단서가 들어갈 때는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뻐할 수 없는 환경도 될 수도 있고 기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다운 꽃마차와 버금수레와 어마어마한 멸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뻐할 수 없는 환경,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떠하든지 그 문제를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꼭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는 환경,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가 기뻐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또 내 편에서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솔로몬 왕에게도 적용됐던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구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제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한 가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구함보다도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겠나이다.
그래서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지혜, 또 민족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지 내가 그렇지 않고는 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천 번제를 받을 때보다도 그 한마디가 더 기특해서 그에게 답하시기를 너는 어째서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며 네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네가 모든 걸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권세도 구하지 아니하며 또 모든 것을 다 소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기뻐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상한 일도 있지요. 또 우리 마음에 안 든 일도 있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정신병자처럼 기쁨만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주 안에서 항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기뻐해라. 조금 너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뻐해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 빌립보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가 있죠. 하나님, 그 문제만큼은 기쁨이 안 됩니다. 그 문제만큼은 결코 저는 기쁘질 않아요. 그 문제만큼은 절대 논리적으로도 저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은 망가져 있는 일이라도 아름답게 기쁨으로 그 일을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기뻐하실 일만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든 일도 있지요. 섭섭한 일도 있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꼭 당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되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는 어쩌면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할 마음만 갖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만 그렇게 하느냐? 너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 일만 찾아서 하느냐?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출애굽기 1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 때문에 기뻐하고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드리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을 발견한 것 때문에 기뻐서 밭에다 갖다 감춰놓고 어쩔 줄 모르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마태복음 28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또 시편 106편 5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 때문에 기뻐하며 또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한답니다.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불같이 떨어져서 죽는 그 장면을 보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우리는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족한 것 투성이고 말할 수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의를 빛같이 하나님이 드러내신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은 그림자가 하나도 드리우지 않습니다. 맑은 빛이 비쳐서 하나도 그림자가 비침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의롭도록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피난처이십니다. 환난 날의 도움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조그만 도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거나 억울한 말을 듣거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냥 적당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내셔서 큰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혹여나 누명을 썼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말을 듣다 할지라도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또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55편 22절에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붙들어 주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부끄럽게 아니하십니다. 시편 55편 23절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를 파멸의 구덩에 빠지게 아니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피를 흘리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이 날이 반도 살지 못하도록 생명을 걷어가지만은 우리는 주를 의지하리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참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시편 37편 말씀에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악자는 끊어지지만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도 대저 행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에게는 반드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아침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도 그는 밤 야경을 서서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다도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했는데 그 뜻도 알아주지 못하고 선한 뜻을 갖다 이렇게 곡해했다 우리는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룬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즐겨 받으십니다. 탈취물을 안는 자의 즐거움보다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시편 52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7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배려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정의와 은혜라는 것을 결코 콩을 심은 자에게는 콩이 나게 하시며 팥을 심은 자에게는 팥이 나게 하시며 우리가 심는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억울하게 하실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성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다 그것을 거두고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날이 올 것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제단을 주의 장중안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